미스바 기도 대성에 8월 6일 화요일 3시 분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귀한 강사님은 허전 목사님이십니다. 남양주 예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전 육군 중장으로서 많은 흥대를 이끌어 가시던 십자가의 큰 장성이십니다. 주께서 귀한 목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80이 넘으셨지만은 더 큰 장군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의 강사로서 온 세상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시라고 하는 십자가의 대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실 때에 은혜 받을 제목은 여호와 이레의 비밀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실 때에 은혜 받을 제목 여호와 이레의 비밀에 대해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쁨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 이레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단을 많이 시켰죠. 그런데 맨 나중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시험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여 바로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내려오면서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고 하는 말씀 자체가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걸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곧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곧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띠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토를 달았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속 상속자로 삼아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러면 내 몸에서 나야 되는데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꾀를 내서 애굽에서 데려온 젊은 여종 하가를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니까 이스마엘이나 낳게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비극이 바로 거기에서 싹튼 거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우르에서 나온 지 10년이 됐을 때예요. 85세. 그러니까 75세에 나와서 10년 후였으니까. 그런데 엄청나게도 15년이나 흘러서 드디어 사라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결코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낳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인 것으로 이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로 성모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출생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도 그래요. 2절에도 그랬어요. 2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독자라고 불렀어요. 독자. 이삭이 독자입니까? 이미 형이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사라가 죽고 그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아브라함이 얻죠. 그 밑에서 자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독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독자 예수님 말고 그 밑에 요셉과 혼인해서 낳은 동생들이 많잖아요. 벌써 이렇게 명칭하는 것부터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출생 비밀을 믿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 과학과 의학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 아니냐. 그럼 여기 이삭의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1.1에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바로 이삭의 탄생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건 영어로 보면 burnt offering이라고 해요.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태워서. 네.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 짐승을 드릴 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 안수에서 모든 죄를 짐승에게로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찢어서 피를 내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겨서 포를 뜨고 그래서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네.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절대 받지 않는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완전히 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어떻게든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그랬어요.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메달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그 이제 모리아산 지정한 곳에 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묶어서 놓았다. 이제 그냥 죽여서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주신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바쳐진 것입니다. 결박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하는 것은 제물로서의 모든 의식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뭐라 그래요?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알았으니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미 바쳐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바쳐진 제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대로 이삭이 바쳐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육체로 이렇게 있는 것도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었습니다. 그 표현을 물세례라고 하잖아요. 물세례가 어떠십니까? 원래는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거기서 다 씻고 그리고 나올 때는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비밀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부활의 모습을 여기서 또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수양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수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로 받았다 그래요. 예? 이삭이 이미 바쳐진 제물로서의 역할은 끝났고 그 대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 번제물로 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오늘날의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예배를 온전히 드렸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하고 하듯이 성경에 분명히 짝이 있습니다. 시간상 성경은 찾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그 이삭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택들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믿은 것이에요. 아멘.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나무를 바다에 심기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신이란 말을 했어요.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구원의 3원칙이 있는데 대속과 구속과 대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드렸다, 대속을 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는 양이 대신해서 이삭을 도로 받고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오묘한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문제는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멘. 여기서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실제로 예를 통해서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준비해서 수양을 대신 드려서 우리에게 도로 받았다, 이삭을 도로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함으로 바로 부활의 그 예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것을 믿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죽었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하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죽으면 오히려 더 큰 영광 천국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여러 가지 비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모리아산의 비밀의 또 하나는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위치가 예루살렘의 북쪽 언덕 바지라라고
라고 지명이 되어 있고,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모리아 산 그곳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묘하게 이 얽힌 것들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참 흥왕할 때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장수에게, 부하 장수에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봐라 그랬어요. 역대상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그 부하들이 말렸어요. 바로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전쟁을 수호한다고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사의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이기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데, 다윗이 건방지게 인구조사를 해봐라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죠. 세 가지 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손에 전염병으로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서 3일 만에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었잖아요,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며 돌아다니다가 바로 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하고 용서를 해주는 곳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에요.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라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아리우나로부터 금 6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죠. 땅을 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반드시 이곳에 지으라, 이곳에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전히 우상시하는 거예요. 성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장소인데, 이들은 솔로몬 성전이 마치 하나님인 듯 너무 우상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고 때로는 파괴시켜버리고. 왜 지금도 그곳에 뭐가 있어요? 회교 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말이죠, 아직도 그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앞으로 회교도들을 전부 쫓아내고 오마르 사원을 헐어버리면, 불태우고 헐어버리면 거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래요. 이 3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아마 솔로몬 성전이 다시 쓸 겁니다.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이 계시록에 다 나오죠. 이와 같이 그 모리아산,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그곳에는 다윗이 또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발전해서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는 이제 점령당해서 회당이 됐잖아요. 가족 이상이면, 가족이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유대인들 사는 곳에서. 그 회당이
오늘날의 교회로 발전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고 했어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보다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의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빚을 내서라도 교회 건물을 요란하게 짓고 나중에는 그것이 파산돼 가지고 교회가 팔려나가면 그 교회는 이단들이 사가지고 뭐 심지어는 저 절 표시도 돼 있고 해녀도들이 뭐 있는 것도 되고 뭐 이상한 그런 건물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세워진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오늘날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아라. 더 이상 이제 못 나온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소수는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교회 대부분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마치 일제시대 천황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라고 했을 때 나중에 총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승인해가지고 동방배례를 했잖아요. 이러한 죄를 우리는 지금 범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불변입니다. 기적의 삶의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모든 병을 다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재림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인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쭉 한번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교회, 나머지 뭐가 있어요? 재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신앙 고백하였잖아요. 사도신경 한번 보십시오.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지금 이 여호와 이레의 내용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나가서 오직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동행하겠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동행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비밀을 다시 한번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자신을 이제 바쳤으니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남은 것이 뭡니까? 산을 넘는 아름다운 다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들이 전부 이 성경에 들어있고 반드시 그 언약대로 성취하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효령 박사처럼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바로 지옥과 천국이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러한 귀한 은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비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이제 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일들이 약속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우리들이 내 자신을 바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고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고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효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